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허리로부터 시작하는 다리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건강으로 인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레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누구 따라서 산에 올랐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다리가 심각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조금씩 등산을 하면서 좀 정교하게, 무작정이 아니라 정교하게 제 상황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걷는 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 등산도 장비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등산하신 분은 아시는데 그냥 운동화 신고 걷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등산화 신고 또 스틱도 챙기고 이런저런 옷도 거기에 맞는 옷도 입으면서 등산을 해야지 등산이 안전하고 또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저희 집에 그래서 등산 장비가 몇 년 되니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적잖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다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지금은 그때 견딜만할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지난주에 모처럼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숲을 갔습니다. 숲에 가서 이번엔 삼나무가 아주 빽빽히 우거진 숲을 탐방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트레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에 가는 게 아니라 숲을 가기 때문에 간편한 복장에 운동화만 신고 숲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랑 갔을까요? 짝꿍과 갔습니다. 최은하 목사님과 둘이서 호젓하게 숲길을 걸으면서 제가 최 목사님 사진을 한 수백 장 이상 찍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몇 장 안 나오고 사진도 찍으면서 대화도 하면서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덧 사람들의 발길이 잘 안 닿는 숲속에 조금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숲을 찾을 때마다 느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숲의 입구에서 왔다가 입구만 살펴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숲이 주는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적막하고 어느덧 숲과 나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이 없다는 거. 평소에도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이 치이도록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숲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 가장 좋은 숲은요, 전화가 잘 안 되는 숲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숲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니까 때로는 전화가 안 터지는 숲이 더 좋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쨌든 숲에 들어가면은 고요함이 주는, 적막함이 주는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리고요, 또 새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숲이 주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숲을 왜 사람들은 안 찾고 있는가? 왜 숲의 입구에만 서성이다가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관광지를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왔다가 잠깐 내려서 휙 둘러보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선교 갈 때 가장 우리 교회 선교 방식 중에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지방 사역을 가는 겁니다. 이 지방 사역은 1박 2일 정도 몇 명씩 팀을 꾸려서 가는데, 보통 해외를 가면은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뭐 가이드가 있으면은 가이드가 안내하는 곳, 또 단체 어떤 교통 수단을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광지는 가지만은 물론 거기서도 사람을 만나지만은 진짜 그 나라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면은요, 선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가벼운 접촉이 아니라 더 깊은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역을 할 때마다 진짜 그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선교 소감을 물으면요, 이번 선교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팀도 맨 마지막 날 우리가 하루 일정으로 사파리도 갔다 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영혼을 만나고, 특히 지방 사역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제일 좋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 여행을 갈 때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경험이 아니라 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등산도 마찬가지인데,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산에 가면은요, 그 밑에는요, 산 아래에는 사람들로 아주 북적북적 됩니다. 제가 옛날에 관악산을 오래전에 한번 갔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차 댈 데도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관악산은 밑에서부터 끝까지 거의 사람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산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사람의 숫자에 비교해서 위에 올라가면은요, 정상으로 향해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상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숲을 방문하고 같은 날 숙소로 돌아오는 그 해질 무렵에 최 목사님과 저하고 숙소에 돌아가기가 너무 좀 아쉬워서, 시간이 이제 짧은 시간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근처에 좀 가볼 만한 데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종표에 어떤 봉우리 하나가 가까이 있다고, 무슨 봉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기 시작했어요. 2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146m의 나지막한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마침 해가 지는 시간이었어요.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20분을 걸어서 그 산에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 보여지는 광경이 어떤 거냐면은 제 눈앞에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장면도 보이나요? 멀리서 비행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공항에 활주로에 착륙하려고. 대충 이 정도면 제가 어디 갔다 온지 짐작을 하시겠죠? 한국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저렇게 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제가 동영상도 찍었지만은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되니까 바로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 지점이 바로 위에 저렇게 해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 장면이네요. 저렇게. 근데 만약에 제가 숙소로 그냥 들어갔으면은요, 어떤 그 건물 사이에 해는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런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라갔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관광객은 저하고 최 목사님하고 한 팀 정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산은
100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산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어가지고 아예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는 재빨리 검색을 했거든요. 저는 운전하고 최 목사님 검색을 해서 이 산에 대해 정보를 알았는데, 정말 이런 장면을 그 석양 무렵에 시간을 맞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때마침고 지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어서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분만 수고를 했는데 저희는 산 정상에 올랐고 산 정상에서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인생도 돌아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도 살펴볼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간에 항상 처음 시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그 기슭에는요 사람들이 항상 복잡해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높은 산일수록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아쉽죠. 정상에 올라가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왜 정상에 이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을 오르되 정상까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산 정상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정상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어요. 4가지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산에 오르겠다고 길을 나서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올라가고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올릴 때마다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한 고비, 두 고비, 세 고비 계속 올라가면서 힘들고 숨이 차오르고 막 그럴 때는 잠깐 쉬더라도 쉬었다가 싸가지고 야채, 여러분 등산할 때는 당근하고 오이가 제일 좋아요. 당근하고 오이 먹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생기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정상에 오르는 아주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정상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등산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는 사람, 끝까지 이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정상에 오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를 조사해 봤더니 목표는 있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기 관리가 없는 사람, 특히 체력, 등산에 있어서는 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상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백두산까지 오르고 싶죠. 그런데 내가 그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준비하지 못하면은요 결코 정상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 기슭에, 또 그보다 나은 사람은 산 등성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산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해요.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한 10번의 등산을 가면은 한 7, 8번은 산 정상에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가지고 정상에 보이는 어느 지점까지 가서 등성에 가서 정상을 내다보고 정상까지는 못 가고 힘들어서 내려온 경우도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도 이제 체력이 문제였습니다. 기초 체력이 부족해서 오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평소에 걸으려고 애썼는데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바쁘다 보면은 걷지 못하고 오랜만에 다시 산에 올라가면은 역시 힘든다는 걸 느끼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표를 정한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오르기 위해서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도 굉장히 등산처럼 고단합니다. 고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체력이 필요해요. 여전히 물리적인 체력도 필요하고 어떤 삶의 어떤 체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에 오른 사람의 특징은 자기 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위험을 감수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를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사람은 위험할수록 어떤 사람은 도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도전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은 위험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하지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기필코 반드시 정상에 오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네 번째 특징은, 정상에 오른 사람의 특징은 고독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고독을 죽일 줄 알까 생각을 해봤는데, 산 정상에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자기 혼자만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남더라도 끝까지 정상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결국은 정상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산 정상은요,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팀으로 함께 오를 때가 훨씬 더 쉽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주고 누군가는 앞에서 당겨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쉬어주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혼자서는 버겁지만은 팀으로 가면은 결국은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요, 그냥 포기하고 혼자 내려와요. 근데 팀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홀로 남겨진다 할지라도요, 그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 극복한 사람이 결국은 정상에 오를 수가 있고요. 또 기꺼이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상에 오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왜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져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개발도 안 하고요, 관리도 안 합니다. 또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상에 오를 수가 없어요. 또 혼자 있을 때 자신감이 없어하는 사람,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절대로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들을 불편해하는 사람, 이 사람도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트레킹이나 이런 등산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길을 떠나고 길을 걷는 곳에는 많은 인생의 의미가 많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트레킹에도 도전하고 살도 빼고 건강해지고 인생도 배우는 한번 등산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뭐 굳이 아멘은 안 해도 됩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리더 또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산에 오르게 하는데 그 리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냥 물리적인 산도 오르지만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고 산에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산에 오르면서 생각해 봤어요. 몇 사람과 함께 그때 오를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딱 중간이더라고요. 그 오르는 속도가 딱 중간. 처음에는요, 젠 바닥이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한 중간 정도. 저보다 빨리 올라간 사람은 당연히 있고요, 저보다 처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감사가 됐어요. 만약에 제가 체력이 넘쳐가지고요, 너무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팀으로 갔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제가 올라가니까, 담임 목사님 제가 올라가니까, 앞서가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제 속력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 안 된 사람 너무 힘들죠. 힘들어서 말은 못하고 그냥 헥헥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 가고 여기 쉬고 있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딱 중간 정도의 체력이니까 앞서간 사람도 고려하고 따라오지 못한 사람도 고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제가 또 목회 현장을 점검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진취적이고 정말 목표 지향적이고 정말 성도들한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힘든 분은 많을 겁니다. 저 따라오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제가 솔직히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보편화되면은요, 아마 성도들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너무 세워라 내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잘 전진을 못해요. 근데 딱 중간 정도에 있다는 것이 이게 큰 감사로 다가오게 되더래요. 등산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요, 또 현명한 리더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빠르지도 않고 반대로 느리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결국은 함께 다 정상에 이르게 하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 시내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 곧 시내산에 오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 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이 장면을 보면은요, 산에 오르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네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그리고 또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모세 말고도 누가 있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산을 올라긴 올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산 정상에는 모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딘가에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산등성 어딘가 있지 않을까. 산등성 어딘가에서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지켜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산 정상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누가 있냐면요, 산 기슭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산 기슭의 어느 지점에 머물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 정상의 모습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산 기슭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2절 16절을 읽어보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이 네 번째 그룹인 일반 백성들은요,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자체를 진입하지 못했어요. 시내산과 시내산의 경계 지점에 딱 거기까지 이르러서 시내산은 오르지 못하고 멀찍이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그 시내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이른 사람일지라도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제가 챗 GTP한테 이 사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수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계속 사진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어렵고 어렵게 힘든 과정 끝에 신의 산이 보이는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미 거기까지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운 곳에 같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요, 그냥 신의 평야 가운데 있었고, 장로들은 산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나 기슭에 머물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산 등성까지 올라갔고,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 유일하게 누구라고요? 모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 이 산이십니다. 예. 자, 이와 같이 같이 출발해도요, 같이 산을 향해 나아가도 산에 도달한 것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다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가 달라요.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 머무는 정도가,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똑같은 동일한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하는 포지션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산 아래 경계 밖에서 그냥 그저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은요, 물리적인 산인과 동시에 또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어떤 자리를, 인생의 어떤 신앙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산에 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4편 3절 4절은요, 하나님의 산에 오른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산에 오른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르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손이 깨끗해야 돼요. 가서 손 씻고 오세요. 예, 근데 이 손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사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행동을 피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적어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손만 닦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손이 깨끗한 자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내면이 순수하고 거룩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마치 물이 깨끗하면 그 위에 얼굴을 비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비춰지죠. 혼탁한 물은 결코 얼굴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한 투명한 물처럼 청결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내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에 속한 어떤 돈, 명예, 권력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게 허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 우선순위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는 이런 사람이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고요, 또한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는요,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손이 깨끗해요. 행위가 깨끗해야 됩니다. 또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신뢰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청을 받아서 여기까지 다 같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정말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산등성, 어떤 사람은 산기슭, 더 심한 것은 저 산 아래 경계 밖에서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산에 마침내 오른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을 보면은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산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편 24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산과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시온 산은요, 같은 듯하지만은 다른 산을 가리킵니다. 그 산은 이 땅에 있는 산이에요.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물리적인 산을 가리키고요, 이 땅에서 오를 수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이 땅에 있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있는 산이고, 그거에 가리켜서 여기서는 시온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산과 하늘에 있는 산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늘에도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 가리켜서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은요, 제가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엔텐 강의 때, 요한계시록 강의 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아시겠지만은 알턱이 없는 분도 여기 많이 있어요.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알턱이 없죠. 근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원고라도 리뷰를 하시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확 이해가 가는데, 그런 전제가 없으면은 아마 계시록 얘기 나왔다고 조시는 분이 지금부터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14만 4천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 몇 명 될까요? 아마도 수십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누군가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고 앞으로도 계속 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를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14만 4천은 그들 중에서 더 특별한 그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특별한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상징적인 수를 가리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유대인의 숫자에 의하면은 완전수의 완전수, 가장 최고의 완전수인데, 아마 완전수 곱하기 충만수인데 그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천국에 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 이후에 그곳에 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시편 24편에 있는 거기 하나님의 산에 오른 사람은 죽음 이후에 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오르는 산, 시편 24편에 하나님의 오르는 사람의 특징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멀리하고 또 정직한 성품을 갖춰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시편 24편 3, 4절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의 조건, 특징이 있고, 여기 14장, 계시록 14장도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자격, 조건이,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기서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미혹하게 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는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을, 영적 순결을 지킨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절,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나마 여러분이 이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마지막 때를 상황을 여러분이 전제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살게 됐습니다. 특별히 7년 환란이 시작되고 특히 후 3년 반의 시기가 도달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때, 그때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간데도 따라간다는 것은 어디까지 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순교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의 조건은요, 순교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편 24장 3, 4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의 조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실절에 하는 행사 중에 초실절이 이르기 바로 전날에 수확을 앞둔 보리밭에 가서 가장 튼튼하고 열매가 많은 보리 한 단을 딱 찜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절 새벽이 되면은요, 그 밭에 가서 찜해 놓은 보리단을 베어 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칩니다. 요제라고 하죠. 요제. 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인데,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보리 수확을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제를 드린 후에 비로소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드린 이 보리 한 단은 모든 보리 수확을 대표하는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것을 요구하세요. 장자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중에서 장자를 요구하시고요, 또 소득의 11조도 똑같이 처음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처음 것은 첫 번째, 시간 순서적으로 첫 번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뒤에 올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치적인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14만 4천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찝어가지고 너 대표해, 그게 아니라 정말 대표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발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자라고 합니다. 계시록이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점점 부담스럽죠.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부활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자격이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공통점은 다 뭐냐? 제가 긴 설명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히 두 번째 조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자, 이들은 특히 7년 환란의 후반기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 때 순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타임의 시간 순서에 의하면은 7년 환란이 시작되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리고 중간에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있고 성도의 휴거가 있고 또 후 3년 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이때 마귀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과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원한 왕국이
오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시나리오 상 가운데 천년왕국은 그 중간에 있으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잠시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지상의 나라입니다. 이 지상의 나라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에서 왕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왕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왕 노릇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의 일반적인 백성들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그들을 또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른 다음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20장에는 특히 순교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자, 이 표현은 시편 24편의 표현과 거의 흡사합니다. 시편 24편 3, 4절의 내용을 보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특별한 사람 14만 4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24편 그리고 계시록 14장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산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그 장소가 이 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4가지 조건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요, 이 땅을 넘어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의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게 뭡니까? 그들은 삶과 믿음을 통해 자신의 구원과 믿음을 입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14장은 그보다 더 한 발 나아가서 14만 4천은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볼까요? 시편 24장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있죠. 또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는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그와 같은 상급을 받게 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른 사람은요, 뭐니 해도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출발을 했어요. 동일하게 시내 광야까지 다 도달했어요. 하나님의 산이 이제는 눈앞에 다 펼쳐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오른 사람, 마침내 시간이 걸려도 기어이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구원의 은혜와 또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뭐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존재로 가장 나에게 가까운 존재로 찾고 그분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제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곳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우리 영어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성령님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것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인제교회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고비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과 20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하늘의 시온산에까지 오른 사람, 그곳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사람,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산 아래 경계 밖에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교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산에 오르기로 결정하고 길을 나섰다면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등산화가 좀 현찮아서 못 가요. 스틱이 없어서 못 가요. 뭐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 어떤 장비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의지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먼저는 구원의 상급이 주어질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상급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최 목사님이 여러분이 힘들면은요 산에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끌어줄게요. 뒤에서 밀어줄게요. 무겁더라도 밀어줄게요. 밀어주고요. 못 걸으면은요 옆에 분들을 같이 부축해 줄게요. 함께 갑시다. 지금 같이 출발했는데 나중에 갔는데 안 보여. 그건 안 되잖아요. 꼭 같이 얼굴을 봅시다. 하나님의 산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에 언젠가 봤는데 옛날에는요 오른 사람이 적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오른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 최고봉에 오르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 줄 서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그렇게 줄 서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 고지에 사진 찍기 위해서 다 줄 서서 너나 없이 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더니 절반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한 게 아니라 예식장에서 했는데 교회가 옮겨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꼭 다시 만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